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6장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23절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570페이지, 구약 570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애워 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애워 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이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물과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을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일전에 아버지는 언제나 라는 제목을 가진 짧은 글을 읽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이 글은 어느 드라마 작가가 쓴 글인데 이분은 드라마 대본 쓰는 것을 정말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암담한 날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만둬야겠다. 나의 일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 어느 날 아버지가 자신의 집을 다니러 오셨는데 아버지가 딸이 힘들다는 것을 금방 눈치채셨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은 참 이런데 눈치가 참 빠르세요. 금방 아시죠? 자녀들이 말을 안 해도. 그래서 식사를 마치고 아버지가 산책을 가자고 하시더랍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나섰더니 말없이 한참 걷다가 어느 길목에서 아버지가 발걸음을 멈추시더랍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이 담쟁이가 있었는데 이 담쟁이를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담쟁이도 위로 올라가는 거 쉽지 않다. 그래도 견디며 올라간다. 나중에는 쉬워져.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혼자 먼저 걸어가 버리시더랍니다. 그 말을 듣는데 아버지의 그 말이 자신의 가슴을 콱 치는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이후에도 여전히 참 어려웠다고 합니다. 원고를 다 썼는데
서서 주었는데 원고리를 하나도 받지 못한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세상이 온통 그 자기를 그 세상이 온통 자기의 등을 돌린 것 같기도 했고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적처럼 느껴진 그런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걸어가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멈춰선 바로 그 지점에서 발걸음이 저절로 멈춰지더랍니다. 그때가 가을이었는데 담쟁이 잎 사이사이로 담쟁이 발이 보이는데 마치 담쟁이 마치 죽을 정도로 죽을 힘을 다해 버티고 있는 것 같더랍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아버지가 왜 자신을 데리고 산책을 나가셨는지, 그리고 왜 담쟁이 덩쿨이 있는 그곳을, 그 골목을 지나가셨는지, 왜 그곳에 멈춰서서 담쟁이 덩쿨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알겠더랍니다. 담쟁이 덩쿨처럼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랍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내 곁을 떠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제 마음속에 더 깊이 머물러 계십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면 힘을 주십니다. 추울 때면 난로를 지펴주십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면 용기를 주십니다. 어려울 때면 힘을 주시고 추울 때면 난로를 지펴주시고 포기하고 싶을 때면 용기를 주십니다.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다 다르지요. 아마 이 작가의 말에 대해 동의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부모님의 마음은 다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표현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요. 그래서 지금 생존에 계시든 생존에 계시지 않든 자녀들 곁에 늘 머물러 있습니다. 늘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죠.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23절을 읽었는데 오늘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어떻게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주시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람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들을 도단성으로 보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한 사람을 잡아가기 위해서. 그래야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였더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였더라. 엘리사를 선지자를 잡으러 왔던 아람 군대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단성에 있던 엘리사가 아람 군대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었던 기적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 이 기적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것일까요?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함께 거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함께 거하시냐?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오늘 본문 15절 중반부부터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여기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이 사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권면이 아니고요. 이것은 강한 권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로 반드시 선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원이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사원의 문제만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문제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원이여, 당신은 나에게 아람 나라의 말과 병거와 군사들 때문에 나와 당신이 어떻게 할지를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두려워하지 않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나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당신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살아가는 삶 자체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쉽지 않아요. 이 강단에서 우리의 삶을 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그 삶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오는 그 두려움은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도 저도 두려워하며 매일 살아갑니다. 매일 매 순간 말입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였던 그 바울도 그러했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도 다 그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떤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지금 함께 모이는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두려워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느껴요. 설교를 할 때 여기 강단에 있어서 말을 할 때는 쉽게 설교를 하지만 살아가는 사람은 참 쉽지 않거든요.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왜 이것을 우리가 나눠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나누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안 되잖아요.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엘리사는 이 시점에 사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단호하고 그리고 강하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의 편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든든해요. 아내가 나의 편이라고 생각하면 남편은 참 신나게 일을 합니다. 남편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면 아내는 얼굴이 환하게 핍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래 원문에 보면 이것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들보다. 그러면 여기 자들이 누구입니까? 불말과 불병거예요.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들렀더라.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한 불말과 불병거들이 저들과 함께한 말과 그 병거들보다 많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에서 단수로 되어 있을까요? 이 불말과 불병거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불말과 불병거는 엘리사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다라는 그 내용만 나오고 있어요. 정확하게 설명이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한 신들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많다. 여러분,
그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그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기를 보다 보면 관계가 자녀들과 관계가 좋은 자녀들의 특징은 참 밝아요. 왜 밝을까요? 왜 밝을까요? 내가 무슨 일해도 자녀는 이 부모님, 엄마, 아빠는 내 편일 것이다. 믿는 믿음이 있잖아요.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제가 요즘 자녀들과 계속해서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성경 통독하면서 시편을 읽고 있는데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시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이거 외워두세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보십시오. 역대하 32장에 보면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큰 성들을 다 함락시키고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을 왔는데 물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성은 산 위에 있었기 때문에 상수원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물을 차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백성들과 함께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기도 하고 망대도 높잡고 다윗성도 견고하게 하고 그리고 무기도 많이 만들고 방패도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여러분 이 본문 그대로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한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한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이것이 히스기야의 고백이었습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물론 성품에 따라서 두려움이 더 많을 수도 있고 또 적을 수도 있는 그런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두려워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할꼬. 여러분, 우리 자녀들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죠. 앞으로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자녀들의 편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자녀들 편이잖아요. 열심히 잘 가르치고 최선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키워나가십니다. 믿으십시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가 왜 사환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을까요? 기도 안 해도 사환이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 있다는 그 말로마도 충분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엘리사가 그를 위하여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보이는 것이 있어요. 보이는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기에 엘리사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엘리사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하고 있다는 이 내용이 히브리어로 팔랄이라고 하는 것인데
권위자에게 기도하다, 말을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앞에 봉착했을 때에 엘리사가 자신의 권위자이신 이스라엘의 권위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말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권위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자녀들의 권위자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사업체의 권위자도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권위자인 것처럼 살아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우리의 권위자가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또 하나는 엘리사가 말을 하기를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보았다라는 것은 눈으로 본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시각적으로 본다는 말이 아닙니다. 원래 이 뜻은 라아라고 하는데 이 뜻은 깊이 생각하다, 염려하다, 보살펴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왜 이리 본다는 말을 지금 보살펴주다 또는 깊이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왜 보아다라는 말로 이 번역이 되고 있을까요? 이 본다라는 이 단어는 마치 어미닭이 그 새끼 뺑아리를 품고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품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요, 믿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게 되면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가슴에 담아둬야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면요, 믿어지게 돼요. 믿어지게 됩니다. 그럼 믿어지게 되면은 내가 믿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이야기하는가 하면 어거스틴이 이야기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보이지 않는 것이 믿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믿어지게 되면 믿는 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엘리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원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 마음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편에 서 있는 불말과 불평거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완이라는 사람이 게하시인지 아니면 그 선지자 학교에 있는 어떤 학생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학교 학생이라 만약에 우리가 가정한다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많이 배웠을 거 아닙니까? 그가 그래도 그 하나님의 불말과 불평거를 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에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보는 것이 있는데 보는 것이 있으면 삶이 달라집니다. 지난주에 제 아내가 이것저것을 정리하다가 제가 유학 처음에 떠날 때 제 부모님이 주셨던 편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는 잃어버렸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내가 그것을 가지고 보관하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일전에 이것에 대해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었죠. 저희가 유학 출발하기 전에 그 부모님과 시간을 좀 보내고 미국 유학을 출발하려고 했는데 마지막 날이었어요. 저희가 서울로 출발하기 전에 저희 두 사람을 이렇게 부르더니만 앉혀놓고 기도를 간절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봉투 하나를 주시는데 저는 돈을 주신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나와서 딱 보니까 편지 한 장. 그때 성경 구절 3개 딱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님이 주셨는데 그 말씀을 제가 가슴에 담았습니다. 근데 제가 유학 생활을 하는데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었습니다. 유학 생활을 하다 보니까 참 어려운 일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외웠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가슴에 확 다가오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첫째 기억해야 될 단어가 무엇입니까? 함께 거하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거하십니까?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기게 하심입니다. 이기게 하심.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기게 하시냐?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셔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여기 보면 왕이 음식을 많이 베풀고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에 보면 음식이 아니고요, 잔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도 보통 잔치가 아니고요, 특별한 경우를 위해서만 베푸는 잔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들 앞에 먹을 것과 마실 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아람 나라에게로 돌려보내십시오. 그러자 왕이 엘리사의 말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람 나라는 자기를 지금 공격하러 왔어요. 근데 그런 나라를, 그 군사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서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 왕의 말처럼 칼과 창으로 치리까? 어떤 면에서 보면 죽여도 시원찮을 그런 것이겠죠. 그런데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기만 해도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가 다 같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 있는데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성격 차이도 있어요. 여러 가지들 때문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그런 불편한 마음이 들 때 그를 위하여 많이 기도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뭐 직장 생활 뿐이겠어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 볼 때마다 많이 기도해 주는 겁니다. 불편하면 더 기도해 주고, 그리고 마음에 그래도 뭔가 속이 좀 불편하면 그래도 축복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잘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잔치를 베풀어 줬어요. 우리 한국말에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저는 가만히 그 말을 생각할 때 잘 대해주라 이런 말인 것 같더라고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라. 근데 여러분, 참 놀랍게도 잔치를 베풀어 주면 누가 복을 받을까요? 자기가 복을 받아요. 자기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축복하고 그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면 나의 이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나의 마음이 바뀌게 되면 나의 생각이 바뀌고요. 나의 생각이 바뀌게 되면
나의 행동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왜 아람 군대가 다시 그 땅에 들어오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말을 마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다시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그러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 이후에 바로 또 왔잖아요. 근데 왜 다시는 편이었을까요? 한 번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하여 기도하면 한 번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또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니 이 다시는 이라는 이 표현은 참 독특한 단어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꾸준하게 계속해서 도전하는 강한 의지를 담은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계속 쳐들어오겠다는 그 의지가 약간 꺾였다는 것이지 포기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좀 풀어서 표현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적군이었던 아람 군대를 잘 먹이고 마시게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겠다는 생각이 잠시 꺾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람 군대를 완전히 바꿔놓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다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가능성이 남아있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하지 마시고 계속 하게 되길 바랍니다. 한 번만 하지 마시고 계속 하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죄송합니다. 네, 될 때까지. 아마 평생에도 잘 될 때는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도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만하라고 할 때가 언젠가 그 상대방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간증입니다. 상대방의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저는 다윗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을 가리켜서 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사무엘상 26장에 보면은 사울이 도망다니고 있는데, 그때 이 사울은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데리고 막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듣기에 하길라라는 산에 사울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비새라는 부하와 함께 거기서 들어갔습니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새가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가라. 저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생각하면서 늘 그런 생각이에요. 다윗만 그럴까요? 어떤 분들은 목회자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영적 제사장이라 부른다면 우리 모두가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비새와 다윗이 건너편을 건너갔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이제 청하건대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은 한 소년을 보내어 당신의 창을 가져가셔서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어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네가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것이 사울의 입에서 나오는 간증이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잔치를 베풀어 자기 해를 입히는 사람이 잔치를 베풀어서 보낸다. 어려워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함께 거하시는 분이에요. 무엇으로 말입니까? 말씀으로 함께 거하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는 이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